시편 39편 1절에 13절 말씀이고요. 오늘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헛될 뿐이니이다. 유명한 말씀이죠.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헛될 뿐이니이다. 우리 거리 설교할 때면 거의 매일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고요. 저도 이 구절 허무보다 가볍도다 이런 구절, 또 최선 상태에도 헛될 뿐이다. 인간의 무익함, 연약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항상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최선의 상태에서 헛될 뿐이니다. 시편 39편 5절 같이 읽습니다.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셨사오니 내 시대가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며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니다. 델라. 이렇게 시작부터 잠깐 기도합시다. 기침 자꾸 나오지.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의 손으로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고 권능있게 잘 선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첫날 아침에 또 이 미국에서는 토요일입니다. 주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이 주 앞에서 말씀 듣게 해주시고 마음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잘 결합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정말 시편의 보화 속으로, 이 시편의 보고 속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전한 잔 듣는 자가 모두 주 앞에 있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저희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시고 또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아버지 저희가 점점 주 안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동주야, 물 한 잔 갖고 와라. 예, 오늘 공부할 시편은 인생이 헛된 그리고 사람 혐오함에 관한, 인생의 헛됨 그리고 사람 혐오함에 관한 것입니다. 이 시는 악장 여두둔에게 다윗의 시 이렇게 이제 표전이 이제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작자는 다윗이란 말이죠. 그리고 악장에 줬다는 것은 곡을 붙여서 연주하도록 그렇게 쓴 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노래용으로 연주용으로 부르도록 지은 시입니다. 가사죠, 아마도 가사, 노래 가사죠. 다윗은 고난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람의 연약함과 허무에 대해서 깊이 통감했습니다. 그는 육신으로 살 동안 주 앞에서 어떻게 죄를 덜 짓고 살 것인가 고민하면서 이 시를 썼습니다. 1절입니다. 자, 본문 봅니다. 1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길들을 조심하여 내가 내 혀로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나는 그 사악한 자가 내 앞에 있을 때 제갈을 물려 내 입을 지키리라 했는데, 다윗은 주 앞에서 한 가지 결단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혀로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겁니다. 참 어려운 결단한 겁니다. 내가 내 혀로 죄를 짓지 않겠나이다. 내가 내 길들을 조심하여 내가 내 혀로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지체들 중에서 가장 자주 많이 쉽게 죄를 짓는 지체는 당연히 혀입니다. 입이죠. 혀, 입술, 말이란 말. 내가 내 길들을 조심하여 내 혀로 죄를 짓지 아니하라. 이 결심은 사람의 그 생각이나 의지로 결단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겁니다. 물론 어째 보면 가장 쉽지만 이게 돈 드는 일도 아니고, 그렇지만 삶에서 실행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란 거죠. 잠언 17장 27절에 지식 있는 자들은 말들을 아끼며 명철한 자는 뛰어난 영을 지느니라 했는데, 지식 있는 자는 뭘 아낀다? 말들을 아낀다. 말들을 아끼며 했어요.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마음이 악한 사람은 그 입에서 악한 것이 나옵니다. 야고보 3장 2절에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않으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니라. 완전한 사람의 정의가 말에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한 사람이 말 실수가 없는 사람, 말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을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러고요. 또 이 말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능히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는 사람, 온몸도 제어한다는 게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온몸도 통제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혀를 통제할 수 있다면 그는 온몸도 제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인기 없는데 캐톨릭에 보면 무건수행이 있고, 불교나 힌두교는 있는데 동양종교도 한계같이 있는 게 중 하나가 무건수행이라는 게 있어요.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기간은 얼마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 동안은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아요. 말을 하지 않고 오직 뭐니까 입 밖에 내지 않고 오직 자기 속에서 모든 걸 다 말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게 있는데, 왜 이 혀를 제어하는 거 훈련하는 거죠. 여러분 요가를 하는 사람들 본 적 있을 겁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들은 몸을 어떻게 단련하는지 온몸을 뱀처럼 구부릴 줄 알아요. 온몸을 뱀처럼 구부리기도 하고,
굉장히 불가능해 보이는 자세를 취합니다. 사람이 뼈가 있는데 연체동물처럼 말이죠. 응? 몸을 막 허리가 막 반대로 꺾이고 뭐 이런 걸 봤는데 놀랍더라고요. 몸을 제어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 요가가 핵심이 뭐죠? 몸을 제어하는 거예요, 몸을 제어하는 거. 몸을 제어하는 것은 근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혀를 제어하는 사람이 온몸을 제어하는 겁니다. 그 몸을 제어한다는 게 근육을 어떻게 해서 그게 하는 게 몸을 제어하는 게 아니라 혀를 제어하는 게 몸을 제어하는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혀를 제어하는 사람이 온몸을 제어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말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말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 온몸을 제어하는 사람이고, 또 성경 본문에 보면 홀스 말 달리는 말들, 그 말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입에 재갈을 물린다 그랬죠. 말이 힘이 얼마나 세요, 덩치도 크고. 그런데 그 재갈을 물린 그 재갈 하나로, 입에 재갈을 물린 것으로 그 큰 덩치의 말을 제어할 수 있단 말이죠. 큰 배를 제어하는 데는 작은 키를 돌립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몸을 제어하는 것은 사람이 혀다 이겁니다. 다해서 내 혀로 죄를 짓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가능하고 이것이 실천이 된다면 정말 그건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건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지식 있는 사람, 명철한 자, 뛰어난 영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1절. 나는 그 사악한 자가 내 앞에 있을 때 재갈을 물려 내 입을 지키리라. 다윗은 주 앞에서도 입을 함부로 열지 않았고, 주님 앞에도 입을 함부로 열지 않았고, 그 사악한 자 앞에도 입을 함부로 열지 않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에 너는 하나님의 집에 갈 때 내 발을 지키고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물 드린 것보다 듣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라. 그들은 자기들이 악을 행하는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듣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라 이랬죠.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주의 집에 가서 기도할 때 말이죠, 주께 말하는 시간보다 듣는 데 주의를 더 많이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전에 제가 기도는 듣는 것부터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집에 갈 때 듣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5장 2절 내 입을 경솔히 열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급하게 어떤 것도 말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나니 그런즉 내 말수를 적게 할지니라. 주 앞에서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보다 좋다는 것은 말수를 적게 하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도록 하라는 겁니다. 전도서 5장 6절에 내 입이 내 육체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지 말며 또 너는 천사 앞에서 그것이 실수였노라 하지 말라.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인해 분노하사 내 손으로 행한 일을 멸하셔야겠느냐. 다윗은 주 앞에서도 혀를 조심했지만 그 사악한 자 앞에서도 혀를 조심했습니다. 그 사악한 자가 내 앞에 있을 때 이 말은 사탄, 마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마귀도 우리의 말을 듣습니다. 그 사악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고 왜곡하고 잘못 인용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말을 오해하도록 하고 더하고 빼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일을 합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어떤 사람의 말에서 시작되는데 훗날 알고 보면 말한 사람이 한 말과 들었던 사람이 들었던 말이 틀려요. 말한 사람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들었던 사람도 사실은 그렇게 들은 적이 없는데 다들 그렇게 말한 걸로 그렇게 들은 걸로 해서 교회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그 오해와 갈등과 뭐 파당이 일어나고 뭐 그런 게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제가 한 말이 아닌 게 막 교회에서 막 떠도는 거 있었어요. 나중에 여러분 되게 황당하죠. 너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아,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들었는데 누가 들었는데 없어. 실체가 없어. 누군데요 하면 아무도 없어요. 누가라. 좀 somebody, someone이에요. 그 somebody 실체가 없어요. 그 사악한 자가 내 앞에 있을 때, 그 사악한 자 내 앞에 있을 때, 그 사악한 자 내 앞에 있을 때 재갈을 물려 내 입을 지키리라는 다윗의 선한 소원거지는 주의 은혜와 주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릴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한 결단이지. 2절입니다. 주의 은혜 없이는 1절은 아무리 말해도 허공에 써도는 말밖에 안 됩니다. 2절. 내가 침묵하는 벙어리였으며 나는 잠잠하였으니 심지어 선한 말마저도 하지 아니하였더니 또 내 슬픔이 일어났도다. 그래서 다윗은 어쨌든 1절의 결단을 지켜서 안 지켰어요. 2절에 따르면 지킨 거죠. 나는 침묵하는 벙어리였다잖아요. 나는 잠잠했다. I was dumb. 그러잖아요. 다윗은 자신을 침묵하는 벙어리였다. 이렇게 되면 이는 그만큼 입을 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는 신체적 장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입에 재갈을 물렸던 겁니다. 내가 침묵하는 벙어리였으며 근데 그는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되었는데 주의 징계를 받을 때 대적하는 원수들의 비난을 받을 때 더욱 그러했습니다. 어떤 분 실제로 신체적 문제가 없는데 뭔 일로 입을 닫아버린 근데 그 입을 닫았는데 1년, 2년이 아니라 수십 년 모든 사람이 그 사람 벙어리인 줄 알았어요. 수십 년을 입을 닫아버린 거예요. 입을 닫아버렸어요.
자기도 자기가 벙어리로 알 만큼 그 수십 년 뒤에 뭐 일이 있어서 한마디 했는데 벙어리가 아니었는데 이 신체적 이 혼의 뭐 어떤 문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실어증이라 그러죠. 신체적 병원에 가서 해보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진짜 말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38편 14절에 이처럼 내가 듣지 못하는 사람같이 되어 싸우며 또 내 입에는 비난거리들이 없나이다. 다윗은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침묵하는 벙어리고 잠잠했고 심지어 선한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한 말마저 하지 않았다. 왜 다윗은 선한 말조차도 하지 않았던 겁니까? 어떤 때 하는 말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왜곡됩니다. 이 말이라는 게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난 정말 좋은 말을 한 거예요. 정말 좋은 말, 선한 말 했는데 이 좋은 말마저도 뭐라고요? 왜곡이 된다고. 선한 의도와 선한 목적으로 한 말인데 오해를 받고 변명처럼 들리고 잘못 전달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엉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욕을 먹는, 무슨 말을 해도 욕만 먹을 때가 있습니다. 연예인 중에도 누가 그 고민하는 사람 하나 있더라고요. 자기 뭐 말만 하면 욕을 먹는데, 말만 하면 그냥, 그래서 그걸 무슨 현상이라 그러던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아무리 좋은 말해도 그냥 욕을 먹는 거예요. 좋은 말해도 욕 먹고, 나쁜 말은 더 욕 먹고, 비호감이라 그러잖아요. 그 비호감이 하는 말은 그래요. 다윗의 지금 상태가 그랬습니다. 정치인들의 연예인들 보십시오. 여론이 안 좋을 때는 무슨 말을 해도 욕 먹습니다. 교회에서도 비단일 일이 많이 있습니다. 침묵하는 벙어리가 되고 선한 말마저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선한 말을 해도 그것은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는 것이고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던지는 겁니다. 다윗의 지금 상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내 슬픔이 일어났도다. 당연히 슬픔이 일어났죠, 이러면. 아무 말도 못하고 선한 말도 하지 못하는데 또 내 슬픔이 일어났도다. 다윗은 침묵할 때 그의 마음속에는 슬픔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있다면 그의 마음은 타오르는 불같이 되었을 겁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그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 같아서 내 뼛속에 사무치니 내가 참기에 지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도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은 주의 영, 주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다윗 속에는 불타올랐습니다. 엘리우는 욕과 그의 친구들이 말할 동안 옆에서 조용히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의 속에는 할 말이 가득했습니다. 욥기 32장 18절에 내게는 말할 내용이 가득하며 내 안에 있는 영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속에서 막 말이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뚝이 터지듯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 욥기 32장 19절에 보라 내 입에는 구멍 없는 포도즙통 같으며 세부대같이 터지려는도다. 그래서 그는 말을 쏟아낸 겁니다. 자, 3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웠으니. 이게 이제 선한 말조차도 하지 않고 계속 말하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웠으니 내가 생각에 잠긴 동안 불이 붙었도다. 그때 내가 내 혀로 말하였노라. 자, 여기서 우리 크리스천들의 일상생활에서 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은혜와 성령을 충만한 방법을 자꾸 묻는데 이 1절, 2절을 실험하면 돼요. 한 일주일 정도만 웬만하면 말 안 하고 계속 말 안 하고 이 들어오는 입력되는 양보다 출력되는 게 너무 많아. 그냥 속이 텅텅 비는 거예요, 늘. 좀 이 마음에 좀 말씀을 좀 담아두고 쌓아두고 숨겨두고 이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내가 생각에 잠긴 동안 불이 붙었다 이게 된다고. 실제적으로. 내가 생각에 잠겼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주를 깊이 생각하고 주의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주의 말씀들을 깊이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이 묵상을 말하는데 당연히 말 안 하고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면 당연히 이 속에서 영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지고 말씀이 불이 붙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이건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이 곤고하고 허무하고 텅 빈 것 같고 정말 이럴 때 잠시 침묵의 시간을 갖고 굉장히 깊이 묵상의 시간을 갖는 것. 이건 정말 좋은 일. 내 영을 다시 뜨겁게 하고 가득하게 하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다윗은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영이 뜨거워진 것보다는, 어쨌든, 슬픔도 가득하고, 마음속에 뭐가 뜨거웠다는데, 한국 사람들 이걸 뭐라 그래요? 속에서 열불 난다 그러죠. 화딱지가 난다, 열불 난다 그래요.
속이 타들어간다는 표현도 합니다. 대언자 예레미야는 주의 말씀으로 속이 뜨거웠습니다. 그 뜨거워도 이 분노로 뜨거우면 안 되고 이 주의 말씀으로 뜨거워져야 돼. 주의 제자들은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속에서 마음이 뜨겁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말씀에 불이 붙은 거예요. 다윗은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웠다고 했는데 이는 말씀의 묵상이나 깨달음, 영의 뜨거움보다는 마음의 답답함으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생각에 담긴 동안 불이 붙었다 했는데 다윗은 고난을 받는 동안 침묵하는 대신에 깊이 생각했습니다. 침묵만 한 게 아니라 깊이 생각했다. 그는 주와 그의 말씀을 묵상했고 자신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때 내가 내 혀로 말하였노라. 이제 드디어 말문이 터진 거예요. 계속 편한 말조차도 하지 않았는 다윗이 그때 내가 내 혀로 말하였노라. 침묵하던 다윗이 말했다. 누구한테 말한 거예요? 마누라한테, 자식한테, 친구들한테? 아닙니다. 누구에게 뭘 말한 겁니까? 다윗은 이때 사람들이 말해버린 김 다 새는 겁니다. 이거 지금까지 수행했던 다 헛방이 돼. 이때는 누구에게 말해야 되느냐? 다윗은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주께 말했습니다. 지금 그때 내가 내 혀로 말하였노라. 누구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께 쏟아 놓았다는 거예요. 주께 말했어요. 이것이 뭐냐? 기도예요. 이것은 기도입니다. 4절. 이제 다윗이 주께 기도하는 거지. 주여 나로 하여금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소서. 그리하여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하소서. 다윗이 지금 친구들한테 말한 게 아니고 누구에게? 주께 이 말을 했다고. 주님이 자기 마음을 막 쏟아 놓은 거예요. 자신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묵상했고 생각했던 것들. 침묵하던 다윗이 드디어 이제 말을 쏟아냈는데 주님한테 말한 거예요. 주여 나로 하여금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가 알기를 구한 것은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종말, 즉 종말이 뭐예요? 죽을 날을 알고자 했습니다. 놀라운 기도를 한 겁니다. 주님 제가 내 생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앞으로 얼마 더 살지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내 종말을 알게 해달라고 내 날들의 한계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육신의 날들이 얼마 남았는지 삶의 날수를 알고자 한 게 했던 겁니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신뢰하고 거기에 소망을 뒀습니다. 고난 중에 있던 그는 질병으로 약해졌고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알면 좋은 것은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입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있다면 헛된 기도와 헛된 소망을 품지 않고 주를 만날 준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을 때를 대충 알았어요. 사도 베드로도 자기 죽을 때를 알았습니다. 대부분 대언자들도 그런 걸 좀 알았어요.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를 알았단 말이에요. 다윗도 결국은 이 기도대로 솔로몬한테 이야기할 때 보면 내가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거니와 하면서 자기 죽을 때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워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제 이대로 다시 못 일어나고 이제 이대로 침상에서 죽는다는 거 알면 뭐 헛된 기도나 헛된 소망을 품지 않죠. 헛된 욕망을 품을 것도 없고 오직 죽음을 준비하는 거지. 오직 주를 만날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많은 병자들이 고통을 겪지만 이 침상에서도 큰 힘이 없고 막 죽을 것 같으면서도 아무도 자신이 죽는다고 생각 안 해요. 말로는 이러다 죽지 하면서도 죽는다 생각을 하고 죽음을 준비 안 합니다. 자신의 종말과 자신의 날들의 한계를 알지를 못합니다. 지금 막 수시로 앰뷸런스에 실려서 응급실로 실려가면서도 그래요. 1년이 남았는지 2년이 남았는지 알 수 없지만 고통 속에서도 자신은 안 죽을 것처럼 오래 살 것처럼 생각하고 곧 나을 것 같은 기대를 품습니다. 인간이 참 희한해요 이게. 누가 봐도 야 이제 꼭 갈 것 같구나 싶은데 정작 당사자는 아닙니다. 심지어 시한부 선고를 받아도 혹시 이러다 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사람이 삶의 집착이라는 게 그렇게 강합니다. 그러다가 막상 죽음이 바로 눈앞에 코앞에 닥쳤을 때 그때 당황스러워합니다. 몇 년이나 병으로 고통을 받았고 몸이 점점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낯선 것으로 여깁니다. 죽음을 낯선 것으로 여겨요. 우리가 볼 때 옆에 사람들 볼 때는 죽음이 너무나 죽음과 가까이 맞닿아 있어서 죽음이 친숙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막상 죽음 앞에 어떤 사람도 죽음이 친숙한 사람이 없어요. 죽음은 전부 다 낯설고 두려운 겁니다. 그러다 그리하여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하소서 한 것처럼 나의 연약함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삶을 정리하지도 못했고 몇 년의 시간이 있었는데도 주를 만날 준비도 하지 못했고 그렇게 시간을 다 보내버립니다.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기 원했습니다. 우리는 진토입니다. 우린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수증기입니다. 우린 바람 앞에 날리는 기와 같고 굴뚝에 쏟아나는 연기와 같습니다. 우린 풀이요 시드는 꽃과 같습니다. 인생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싶다면 욥기를 읽으면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시편 6편 2절에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오 주여, 이는 내가 연약하며 주여 나를 고치소서. 이는 나의 뼈들이 괴롭기 때문이니이다 했습니다. 나는 연약하다 이거예요. 응? 또 시편 8편 8절에 나는 연약하고 심히 상하였나이다. 내 마음이 불안한 까닭에 내가 신음하였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약함을 알지만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해달라. 얼마나 연약하냐 이거. 이제 약하면 극한이 뭐 죽음이에요. 더 약해지고 약하면 끝이 뭐냐면 죽음이라고.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수록 주를 신뢰하게 되고 주의 은혜의 족함을 알게 됩니다. 나의 더러움을 알수록 은혜의 풍성함을 더 크게 아는 것과 같습니다. 5절입니다.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내 횟수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나이다. 참으로 모든 사람은 그의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부 헛될 뿐이니다. 셀라.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날들의 길이를 한 뼘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한 뼘이란 말은 짧다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짧다는 표현이에요.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란 말대로 다윗은 70년을 살았습니다. 그는 질병으로 고통을 받을 때 다들 죽을 줄 알았습니다. 사람의 날들이 길어 보여도 돌아보면 늘 잠깐이고 찰나에 불과합니다. 다윗은 주께서 자기의 날들을 짧게 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장수의 방법도 나오고 날들을 짧게 하는 방법도 나옵니다. 시편 102편 23절에 그분께서 내 힘을 중도에 허약하게 하시며 내 날들을 짧게 하셨도다. 100세를 살 사람이 70세를 살았다면 짧게 된 거죠. 시편 잠언 10장 27절에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의 날들을 길게 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횟수는 짧아지로다. 사람의 육신의 횟수도 주님께서 장수하게 하는 날들을 길게 하시는 사람이 있고 날들을 짧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의 날들을 셀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오래 살았다는 생각이 듭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90이고 100이 넘어도 아무도 오래 살았다는 생각이 안 들 겁니다. 진짜 잠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다시 5절. 그리고 내 횟수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나이다. 내 횟수가 나이죠. 내 나이가 내 횟수가. 내 횟수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다는 것은 주의 날들 횟수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고 다윗의 삶의 횟수는 주 앞에서 없는 것 같이 짧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에 비하면 70년이야 뭐 찰나도 안 되는 거죠. 다시 5절. 참으로 모든 사람은 그의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부 헛될 뿐이니이다. 이 말씀은 인간의 선함이나 의로움이나 거룩함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사람 어려서부터 그 생각이 또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참으로 모든 사람은 여기 모든 사람이 언더라인. 참으로 모든 사람은 그의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부 헛될 뿐입니다. 일부 사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종교 창시자들이나 성인들이나 영호들이나 군왕들이나 세상의 종교에 맞이하는 어떤 인물들, 어떤 학자들을 포함해서 모두입니다. 어떤 위대한 뭘 가졌던 예술가, 필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에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 아담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뭐래? 최선의 상태에서도 그의 최선의 상태도 전부 헛될 뿐이다. 인생이 가장 찬란하게 빛이 나던 그런 때도 헛될 뿐이다고는. 캐톨릭에서 교황들은 물론이고 교회에서 성인으로 추존하고 봉헌하는 모든 사람은 그의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부 헛될 뿐입니다. 위대한 사도로 존경받는 사도 바울은 로마 7장 18절에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뭐가 없다?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헛될 뿐이라는 것이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고. 저 사람 아담은 무죄한 사람, 하는 형상을 따라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그는 시험을 받을 때 죄를 지었습니다. 의의 선포자 노아는 술에 취해 벌거벗은 채 누웠습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꿈을 해석해 주었지만 그의 경배를 받았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 시험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는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지만 훗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앞에서는 외식했습니다. 바울은 성령에 거듭되는 명령에도 거역하고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이게 참으로 모든 사람은 그의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부 헛될 뿐이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스데반은 죽기 전에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때는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한 후에 박해자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의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부 헛될 뿐임을 보여주는 예는 성경의 모든 인물들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부 헛될 뿐임을 고백했는데 다윗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대언자들이나 사도들이나 뭐 누구나 예외 없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그의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부 헛될 뿐이다. 이는 인간의 본질을 정확히 통찰한 모습입니다. 시편 62편 9절에 참으로 지위가 낮은 자들은 헛되며 지위가 높은 자들은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을 다 더해도 허무보다 가볍도다. 다 더해도 허무보다 가볍다. 헛될 뿐이다. 헛되다. nothing이죠. 그보다 더 가볍다요. 이는 정확한 사실입니다. 6절입니다. 확실히 모든 사람은 헛된 모습 속에서 걷나이다. 확실히 그들은 헛되이 소동하나이다. 그가 재물을 사거나 누가 그것을 거두어들일지 알지 못하나이다. 어떤 사람, 몇몇 사람, 사악한 자들의 이야기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확실히 헛된 모습 속에서 걷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헛된 것을 따르며 헛된 것을 추구하다 죽습니다. 진리를 알기 전까지 우리는 헛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주 안에서 진리를 추구하지만 여전히 많은 시간, 많은 세월 헛된 모습 속에서 걷습니다. 헛된 모습 속에서 걷는다는 말이면 헛된 모습 속에서 걷는다. 이걸 행한다, 산다는 말이에요. 걷다는 말은 성경에서 walk란 말은 언제나 걷는다는 말은 행하다, 살다예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를 위해 산 시간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시간이 헛됨 속에서, 헛된 모습 속에서 걸었을 겁니다. 헛된 모습 속에 살았다고요. 솔로몬은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고 했습니다. 전도서의 전도 1장 2절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합니다. 해 아래서 이루어진 모든 일이 헛되고 쾌락을 즐기는 것도 헛되고 내 손에 이룩한 모든 일과 수고 행한 모든 수고 열매도 헛되고 전도 2장 11절에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요 해 아래에서는 아무 유익이 없었도다. 똑똑하다고 해도 늙어보면 어리석은 자와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젊을 때 똑똑하다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나죠. make a difference. 차이를 내라. 그러잖아요. 차이를 만든다고. 정말. 삶의 질에서 차이 나고, 삶이 달라 보이고, 사람이 달라 보이는데, 늙어보면, 노인병원에 온 사람들 보세요. 제가 노인병원 가서 설교를 해보면, 누가 소개를 해줘. 이 사람 젊을 때 목사님이셨고, 이 사람은 똑같아 보여요. 젊을 때 뭐 했던 사람 상관없어. 젊을 때 이 사람 장관이었고, 이 사람 국회의원이었고, 이 사람은 길거리에서 노숙자이든지 몰라도 뭐 표시 납니까? 노인병원에 가면 다 똑같아요. 차이가 하나도 안 납니다. 하나도 안 나요. 젊을 때 똑똑했다, 뭐 인물 좋았다, 늙어보면 어리석은 자가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름답다, 힘이 있다, 잘났다, 인기가 많다, 인격이 고매하다, 교양이 넘친다, 예술적 감각이 있다고 해서 늙고 병들고 아파보면 자신이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도 나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휠체어에 앉아보면 차이가 없어요. 솔로몬은 왕이었지만 말년이 되어보니까 그가 어리석은 자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가 살았던 삶이 다리들과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잘난 놈은 그 잘난 대로 살고 못난 놈은 못난 대로 사는데 이 지나보니까 사람 다 거기서 끝에 오니까 다 같더라는 거지. 끝에 오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만족이 없는 것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습니다.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은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똑같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잊혀지는 것은 모두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전도서 12장 8절에 선포자가 말하노니 헛되고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6절 확실히 그들은 헛되이 소동하나이다. 그가 재물을 쌓아나 누가 그것을 거두어들일지 알지 못하나이다. 사람들은 모두 헛되이 소동합니다. 매일 밤낮을 비일한 사람들 보십시오. 그가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거두어들일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재물을 보시겠습니까? 욥기 36장 19절에 그분께서 그대의 재물을 귀히 여기시겠느냐? 아니라 금도 아니요 기력의 모든 힘도 아니니라 했습니다. 부지런히 재물을 쌓아도 다시 토해내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욥기 10장 15절에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다시 토하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 비해서 나오게 하시리라. 어떤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서 날아가 버립니다. 다음 23장 5절에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내 눈을 두려하느냐?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내어 독수리같이 하늘 향해 날아가느니라. 아비번 재물은 모두 왕비 셰벨에게 갔습니다. 왕비 셰벨이 가져다 모든 재물은 어느 날 예후에게 갔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이 번 재물은 병원으로 갑니다. 병원에 가요. 어떤 사람이 번 재물은 변호사비로 다 날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번 재물을 이혼하면서 뜯기고 양육비로 날아갑니다. 미국에서는 세계 이혼이라면 엄청난 위자료와 재산 분배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뭐 누구는 뭐 몇억 달러 나눴다 그런 거 막 나오죠. 그런데 반대로
여자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주고 이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성경 말하기를 잠언 13장 22절에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이느니라 했습니다.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이느니라. 그 누구에게 갈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해서 쌓았는데 누가 그것을 거두어 드릴지 알지 못하나이다. 누가 거두어 드릴지 못한다. 7절입니다. 그리고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 안에 있나이다. 질병으로 죽게 될 것 같았던 다윗은 주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면서 그리고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나이까 했습니다. 이는 회복을 소망하거나 장수를 소망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는 내가 이제 멈출 준비가 되었으며라는 시편 38편 17절에 멈출 준비가 되었으며라는 말대로 다른 무엇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의 달려갈 길을 멈췄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년에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사역을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죽고자 했던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실제로 보면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달려갈 길 마쳤다 이거예요. 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거예요. 이제 내가 뭘 기다리겠어요? 예, 의의 왕관을 기다린 거지. 주님을 만날 걸 기다린 거예요. 다윗의 소망도 이겁니다. 주여 이제 내가 뭘 기다리겠나이까? 이제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련이 없습니다. 뭐 소위 한국 사람이 말하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거 알죠? 한국 사람들은 한의 문화가 한이 없다 그러면 한이 없었다 그러면 뭐 그건 제일 잘 산 걸로 보죠. 어쨌든 죽을 준비가 돼 있고 죽을 만날 준비가 돼 있어요. 주 하나님만이 생명의 소망이시고 복된 소망이시고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예수로서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내 안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친구들, 형제들 물론이고 그 어떤 사람 안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나의 소망 어디 있다? 나의 소망은 주 안에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 안에 있나이다. 내가 뭘 기다리겠다고? 소망이 주 안에 있으니까 예, 주를 기다린다고. 난 다른 건 아무 필요 없다고. 자식도 손자도 아니에요. 나의 소망은 주 안에 있나이다. 네. 소망이 주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아직까지 인생 덜 산 사람이야. 아직 인생을 덜 살거나 예, 아직까지 단련을 좀 덜 받은 상태예요. 저 정도, 제 나이만 돼도 이제 소망이 주 안에 있어요. 진짜 소망이 주 안에 있지, 이제 저는 교회 부흥에도 큰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목회할 때는 어때요, 다들? 내가 어떤 진짜 뭘 해도 하나 하고 싶지. 일에 관심을 두죠. 지금 일에도 관심 없습니다. 진짜 오직 주님, 주님. 나의 소망은 주 안에 있나이다. 이게 진짜 모든 크리스천이 다 이랬지 뭐. 근데 아직 그렇지 않다 그러면 좀 더 살면 돼. 좀 더 살아보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정말 그런 게 다 끊어지고 다 버려지고 다 허망한 것들임을 알게 돼요. 8절입니다.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지.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건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에요. 이 말 알아들을 정도면 뭐 인생 많이 산 거예요. 제가 하는 지금 이 말 알아들을 정도면 말 통해. 진짜 말 통해요. 이게 말이 통해야 되는데 저도 이런 이야기를 난 내 아들하고 내 딸하고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직 안 되거든요.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걔들이 그렇지요 그러겠어요. 아직은 그 나이가 아니잖아. 네. 8절입니다. 나의 모든 범법에서 나를 구출하소서. 나를 어리석은 자의 모욕거리가 되지 말게 하소서. 다윗의 위대한 기도입니다. 나의 모든 범법에서 나를 구출하소서. 나의 모든 범법에서 구출이란 말은 내가 짓는 죄들이나 악한 습관이나 불법의 행위들이나 선하지 않는 일들에서 나를 구출해 달라는 것인데 이런 악의 단절 불법으로부터의 구출입니다.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은 거기서 구출받아야 됩니다. 중독센터 가서 구출받는 게 아니라 주의 은혜로 구출받아야 돼요. 음행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구출받아야 됩니다. 포르노 비디오에 중독된 사람들은 관련 영화나 비디오나 만화 게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는 거기서 구출받아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형제 요즘 한참 연락이 안 돼서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네요. 그 형제는 목사님 아들이고 예전에 자주 연락을 했었어요. 근데 고민이 하나 있다 하더라고. 뭔 고민이냐 했더니 자기는 망가에 너무 빠져있대. 근데 제가
망가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젊은 애들이 쓰는 언어 뭐 내지는 뭐 애들끼리 쓰는 말인 줄 아니까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일본말 같긴 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일본어를 해가지고 그게 만화 뭐 그런 것 같은데 예. 그 만화에 빠져 있다 이런 말 같게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할소피 나중에 그 제가 인터넷 찾아봤어. 그 망가가 뭔지를 검색을 해봤는데 끔찍하세요. 깜짝 놀랐어요. 일본 애들이 그리는 만화 주로 그 만화를 그렇게 뭐 한국 K-팝 하듯이 뭐 K 뭐 하듯이 K-푸드, K-팝 뭐 K 뭐 하듯이 일본에 사는 것들 문화가 그 문화더만 그게 보니까 그 일본 애들 그리는 그 만화라는 게 거의 소녀들 어린애들 내 가지고 포르노야 거의 그런 애가 이제 그걸 이제 크리스천인데 그 요즘 뭐 항상 인터넷도 있고 뭐 손 안에 폰이잖아요. 그런 자꾸 보게 되는데 그걸 잘 못 끊는다 그러더라고. 계속 그걸 보게 되는가 봐요. 그 구출받아야 된다고. 그럼 거기서 구출받아야 돼요. 그런데 중독된 사람들은 뭐 그런 영화나 그런 비디오나 그런 만화나 그런 게임이나 그런 뭐 어떤 모든 것을 그런 오락에서 다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구출받아야 돼요. 나의 모든 범법에서 나를 구출하소서 이 말은 이게 모든 범법이건 내 삶 자체가 그런 건 내 생활 습관, 내 삶에서 내가 악에 중독된 거예요. 죄에 중독된 거라고. 식탐 있는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찾고 즐기는데 그게 죄인 줄 모릅니다. 그거 구출받아야 돼요. 그 음식에서 그 맛있는 그 탐식에서 구출받아야 된다고. 탐식은 탐심과 탐욕 일종으로 죄고 범법입니다. 그 구출받아야 되지. 계속 그것만 평생 그 찾는 사람들 그거 찾거든요. 몇 시간 걸려도 그거 먹으러 가요. 돈에 개의치 않고. 예. 그게 중독되기 때문에. 우린 중독이라고 하면 그 뭐죠? 사실은, 예. 죄의 사슬, 죄의 권능에 매여 있는 거. 육신의 정욕에 매여 있는 거라고. 그 좋은 말로 중독이지. 그것이 범법이에요. 죄의 범법입니다. 나의 모든 몸에 나를 구출하소서. 그 알코올에 중독된 거나 마약에 중독된 것이나 맛있는 음식에 중독된 것이나 어떤 그런 음악에 중독된 것이나 영화에 중독된 것이나 그런 만화에 중독된 것이나 다 똑같은 중독이에요. 중독이란 말은 포로됐다 이 말입니다. 죄에 포로됐다. 육신에 포로가 됐다. 정욕에 포로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맛있는 음식에 탐식한 사람들도 참 같이 사는 사람 힘들어요. 물론 뭐 음식이 주는 쾌락이 있죠. 죄는 항상 쾌락이 있어요. 죄의 쾌락이 있으니까 그 쾌락을 맛보는 거지. 뭐 쾌락이 없으면 그러겠어요? 그 쾌락을 제공해주는 거, 제공해주는 거 그게 좋은 서비스고 그걸로 승부를 거는 게 식당이고. 뭐 더 좋은 음악, 더 좋은 영화, 더 좋은 책,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모든 게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런 걸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아니지. 그런 건 아니죠. 예. 어쨌든 탐식은 탐심과 탐욕의 일종으로 죄고 범법이다. 나를 모든 범법에서 구출하소서. 정말 구출받아야 됩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악한 눈을 가진 자의 빵을 먹지 말고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뭐라고요? 탐내지 말라잖아요. 잠언 3장 2절에 내가 만일 식욕에 빠진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눌지니라. 식욕에 빠졌다. 식욕이라는 게 뭐 탐식이에요. 그건 죄라고. 어떤 사람들은 드라마에 빠져서 합니다. 그 넷플릭스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 뭐 한번 보기 시작하면 뭐 20회, 뭐 이런 16회, 20회는 그냥 시리즈 몰아본다더라고. 휴가철 되면 그냥 아침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이틀 뭐 이렇게 다 봤다. 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꼬박 앉아서 뭐 한 거죠? 드라마에 그냥. 요즘 얼마나 그 자극적으로 해가지고 사람 빠져나오지 완전히 사람의 혼을 사로잡은 거예요. 자신은 거기에 지금 빠져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지금 뭔가 올무에 걸려있다는 사실을 몰라. 드라마에 빠져 살아. 아줌마들이 본방사수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저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범법에 빠져 삽니다.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그런 것들을 죄나 범법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구출될 일도 없습니다. 구출될 일이 없어요. 다윗은 나의 범법에서 나를 구출하소서 했는데 이런 삶의 형태, 삶의 생활 습관, 기호, 패턴을 완전히 바꾸려는 겁니다. 이걸 완전히 바꾸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단 말이야. 다시 8절. 나를 어리석은 자의 모욕거리가 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어리석은 자의 모욕거리, 어리석은 자의 입에서 계속 내가 씹히는 사람. 의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자의 비난의 표적이 되고 모욕거리가 된 것은 주의 이름, 주의 영광을 모독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어리석은 말이라 불법 행위는 주 예수님 이름을 모독하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의 위선과 불법이 드러날 때마다 사람들은 그 사람보다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를 욕합니다. 로마서 2장 24절에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 도단과 같으니라. 성도들이 주의 법,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 이름이 모독을 받습니다.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이 주인에게 복종하고 존경하지 않을 때 하나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습니다. 크리스천 자매가 신중하며 정숙하지고 가정을 보살피며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받지 않는다고. 그 여자 집사님, 보통 깡단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받는 거예요. 응? 그 집에, 그 자매는, 그 여자가 그 집에 뭐, 사대왕이야. 어? 뭐 남편하고 아들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게 좋은 말 아닙니다. 응? 그 여자가 사실 이렇게 세웠지. 응? 그런 말 해요. 저도 그런 사람 아는데, 응? 남들 그렇게 인정해. 그리고 그 사람 남편한테 물을 필요 없어. 그 집은 그 여자가 다 결정해. 그래. 어? 그런 거 있어요. 신중하며 정숙하고 가정을 보살피며 선하고 자기 남편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면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느냐?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리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가정을 일으킨 여자가 되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게 한단 말이죠. 나를 모욕거리가 되지 말게 해달라는 것은 나의 체면을 세워달라, 나의 명예를 지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주의 이름이 모욕받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나로 인해 주의 이름이 모욕받지 않도록. 나로 인해 주의 이름이 모독받으면 안 되잖아요. 응? 내가 나를 어리석은 자의 모욕거리가 되지 말게 하소서. 나를 어리석은 자의 모욕거리가 되지 말게 하소서. 저런 사람 다 킹념 성경 믿는 사람들이라면 나는 별로다. 이런 말이 들으면 성경 자체가 모독받잖아요. 응? 9절입니다. 나는 벙어리였나이다. 내가 내 입을 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그것을 행하셨기 때문이니이다. 이미 앞에서 나온 말이죠. 나는 벙어리다. 주 앞에서는 내가 말을 열었어요. 내가 침묵할 때도 주 앞에서는 말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뭐였다고? 벙어리였다 이 말. 내가 입을 열지 않았다. 이는 주께서 그것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이미 앞에 나온 말씀인데 사람들 앞에서는 벙어리였고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는 주께서 그것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말씀은 멀리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분은 재판을 받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의도 하지 않고 변명도 하지 않고 설명이나 설득조차도 하지 않으시고 잠잠하셨습니다. 다윗은 대언자로서 주님의 그런 모습을 따라 벙어리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10절 주의 일격을 내게서 치우소서. 일격이라는 게 뭐예요? 손으로 치는 거죠. 일격. 주의 일격을 내게서 치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소멸되었나이다. 일격이란 말 뒤에 설명이 나오죠. 주의 손이 치심으로 이거죠. 스트로크인데 주의 일격이란 본문 속에 그 의미가 나옵니다. 주의 손이 치심으로 이렇게. 주께서 다윗을 치셨습니다. 그것은 징계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소멸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합니다. 다윗은 소멸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소멸됐어요? 근데 다윗이 나는 소멸되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소멸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죽었다는 말이죠. 숨이 끊어졌다. 멸망했다고 해석하면 다윗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은 무슨 뜻이에요? 뭐예요 그러면? 성경의 모순이나 오류는 아닐 거 아니에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모든 피를 쏟으셨고 뭐 했다고요? 죽으셨습니다. 내가 소멸되었나이다 이 말은 그분의 죽음을 말합니다. 다윗은 주께서 자신을 치시면 자신이 소멸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데 예언의 말씀입니다. 11절 주께서 불법으로 인해 사람을 책망줄로 바로잡으실 때 주께서 그의 아름다움을 종같이 소멸시키나이다. 확실히 모든 사람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주님은 죄와 불법으로 인해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바로잡으십니다. 이것은 그분이 받아주시는 아들, 탄하시는 자들에 대해서 그러합니다. 사람이 주의 책망을 받고 바로잡힐 때 그의 아름다움은 종같이 소멸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조금도 존중하지 않으십니다. 유다의 왕들이나 그 아들들, 귀족들은 포로 잡혀가서 그 땅에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그 유명한 다니엘이나 모르드게나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은 다 내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철저히 낮추셨고 그들의 아름다움을 조금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나의 체면이나 명예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체면, 나를 조금도 리스펙트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응? 조금도 리스펙트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주께서 나를 낮추실 때는 철저히 낮추시고 깨뜨리시고 부수십니다. 망신이나 망신, 그런 개망신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수준이 되는데 이를 주께서 그의 아름다움을 좀같이 소멸시키시나이다 이거예요. 이 말씀 알겠죠? 주께서 그의 아름다움을 좀같이 소멸시키나이다. 개망신 그런 개망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개망신을 한번 당해봐야 된다 이거.
그 목회자들도 말이죠. 목사가 하기 전에, 아니, 목사 됐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 자신이 이런 과정을 안 겪었으면 한 번은 겪어야 됩니다. 예. 그거 싹 털어내야 돼요. 싹, 이런 인간에게서, 인간 말종 소리도, 저 인간 완전 인간 말종이다. 이런, 그래서 모든 사람이 버림받는, 만약에 사랑받는 그 목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 같은 그런 일이 한 번 있어야 돼요. 한 번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끼리 쓰는 표현으로 이제 불을 통과한다 그러는데, 주께서 그의 아름다움을 좀같이 소멸시키나이다. 저 형제 성경 많이 하는 형제고, 믿음 좋은 형제고, 개뿔 그런 거 없어. 저런 사람은 절대 목회자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소리 듣는 거야. 저런 사람이, 저 사람 크리스천이 맞기는 맞아? 이런 비난과 욕을 다 먹어요. 주께서 불법으로 인해 사람 책망하고 바로 잡으실 때, 주님이 나의 불법으로 인해 책망하고 내가 바로 잡힐 때, 저는 완전 세상에 버림받은 느낌이 아니라, 세상에 버림받은 게 뭐 다른 사람이고, 모든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버림받은 느낌. 버림받고 짓밟히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실제 그랬지. 느낌이 아니라 그건 팩트였어. 근데 그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주님은 조금도 나를 그 일을 할 때 뭐라고요? 리스펙트 하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윗 뭐 이야기할 때, 다윗은 사람들이 엄청난 존경과 사랑과 인기와 명망 있는 사람, 뭐 인격자, 이렇게 해서, 이거 우리가 알잖아. 그런 개망신, 그런 개망신이 없었어요. 여러분, 다윗 생을 한번 봐요. 그런 개망신이 없고,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웬만하면 좀 가려주실 만한 내용들을 다 성경에 기록해 놓잖아요. 그거 다 기록해 놓잖아요. 그것도 상세하게. 민망하게 계시리, 그죠? 좀 그 부분만 좀 어떻게 좀 빼주시면 얼마나 좋아. 인간의 역사는 어때요? 승자의 역사라 그래서 모든 게 아름답게 미화되잖아. 역사가에 따라서. 특히, 역사가에 따라서 그렇지 않겠어요? 모든 게 아름답게 미화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고. 주께서 그의 아름다움을 조문같이 소멸시키나이다. 그 아담과 이브의 그 비열함, 그 부부간의 그 서로가 이 여자 때문에 그러고 뭐 이런 거, 그런 게 좀 상상에 기록한단 말이지. 가인이가 아벨 때려 죽인 이야기도 그렇고, 사라와 그 싸움, 사라가 그 자기 애 낳게 달라고 쥐고 하갈 남편한테 줘놓고는 또 쫓아내잖아요, 그죠? 보면 인간의 악함이 어디까지인가. 인간 말종, 그런 말종이 없어요. 그런 완전 인간 쓰레기야. 사라도 보면 진짜 인격적으로 보면 인간 쓰레기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쓰레기예요. 그런 쓰레기가 없어요. 그 쓰레기들을 주님께서 그 쓰레기들 전부 다 기록을 한 거예요. 참 하는 짓거리들 보면. 그렇지. 근데 주께서 그의 아름다움을 좀같이 소멸시키나이다. 그의 아름다움. 그에게 조금이라도 뭐 좀 좋아 보이는 뭔가 있잖아.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 참 사람은 좋은데, 그 사람 참, 그래서 뭐, 그 사람이 소위 말하는 어떤 비율이, 그 사람의 약간 좋은 점, 아름다운 뭐 어떤 장점이라 보이는 모든 것을 뭐라고요? 다 소멸시키면 뭐가 남겠어요? 60만 남아. 60만 남아요. 근데 이게 이 평생이 안 된 분들이 평생을 잘 먹고 잘 살고 목회도 잘하고 하면 언제 그럴 것 같아요? 죽을 때 그래. 죽을 때 완전 개망신 당하면 죽어요. 제가 그런 목사님들 봤어요. 죽을 때 뭐 80이 넘어가지고 뭐 성범죄로 감옥 가고 뭔 개망신이 그런 게 80이 넘어가지고 PD 수첩에 나오고 말이죠. 뭐 TV 특종에 나오고 말이지. 그런 개망신이 나이 80이 넘어가지고 지금 무사히 은퇴할 나이인데 평생을 존경받으며 살았는데 주님께서 그의 아름다움을 좀같이 소멸시켰어요. 근데 그렇지도 않고 잘 죽었어. 죽고 나서 다 들통나요. 죽고 나서 들통나. 그래 다 하니까 다 드러내버리시면 그건 복된 일이에요,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 인간 진짜 뭐 뒤로 돈 다 빼돌려 놨더라느니 뭐 어디서 뭐 첩이 있더라느니 죽은 조용히 뭐 생각해봐요. 파리의 연인이라든가 뭐 그런 게요. 나 그거 황당하더만 완전히. 뭔 망신, 그런 망신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은 망신 생각도 안 할 거야, 뭐. 어쨌든 죽었어요, 그죠? 죽었은 사람한테 내가 뭐 죽은 사람 뭘 말하겠어. 근데 어쨌든 확실히 모든 사람은 헛될 뿐이니다. 이건 맞는 말이죠.
확실히 모든 사람은 헛될 뿐입니다. 심지어 대언자인 다윗 자신도, 성령 충만한 다윗 자신도 육신을 보면, 육신 행위들을 보면 뭡니까? 진짜 헛되고 헛될 뿐이는 완전히 아무것도, 진짜 주의 손이 지심으로 소멸되었다. 주께서 불법으로 책망하실 때, 바로잡을 때, 그의 아름다움이 조문까지 소멸되었단 말은 이 사람 자기 체험이에요. 자기 체험인데, 이거는 뭐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이게 뭐 존경받고 높임받고 안으로 난 사람 주님께서 사람에게 난 사람에게 없어서 존경을 취하지 않는다,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이런 번역 있는. 그러니까 사람의 안을 취하지 않는다 그래요. 안. 사람들이 높여주고 아첨하고 뭐 존경한다 그러고 뭐 어쩌고 다 헛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평소 뭐 지적인 아름다움 있고 영적인 뭐 권능이 있고 뭐 힘 있는 사람이고 뭐 고매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고 뜯어보면 벗겨놓으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 예, 좀같이 소멸됐다. 뭐 확실히 모든 사람 헛되어. 그러니까 그렇게 위대해 보이던 사람, 그렇게 훌륭해 보이던 사람, 아름답고 믿음 있고 영적인 사람처럼 보이던 그 성령이 뭐 많다고 이런 사람들도 주께서 징계하시고 바로 잡으실 때 보면 그냥 흙덩어리고 그냥 고깃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너무 심한 말인가? 그냥 고깃덩어리에 불과해요. 고깃덩어리에 불과합니다. 12절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여, 또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당신은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는 내가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요 또 내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주 안에 소망을 두고 주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어요. 주께서 나를 들으시고 나의 눈물에 잠잠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이는 내가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요. 이 말을 언더라. 무슨 뜻 같아? 이는 내가 주와 함께 나가는 평범한 크리스천들의 평범한 어구죠. 또 내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다윗이 그냥 나그네고 떠도는 자다. 이 말은 우리 다 이해돼요. 그렇죠? 근데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 주와 함께 떠도는 자, 이 말은 뭐죠? 주님도 함께 나그네고 주님도 함께 떠도는 자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왜 임마 니하고 함께하는 나그네자? 나는 나그네 아니야. 네가 나그네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지. 내가 나그네면 뭐라고? 내가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란 말은 뭐죠? 내가 나그네 생활할 때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였다고. 그 말은 뭐예요? 주님도 나그네라고. 내가 내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는 자이다. 나가 떠도는, 주님, 네가 떠도는 자지 내가 왜 떠도는 자냐 그러면 아니에요. 주님께 내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는 자다. 주님도 나그네고 떠도는 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와닿아요? 이 말은 주께서도 나그네고 떠도는 분이심을 알려주는데 주님은 그분의 땅, 그분의 백성들에게 나그네고 떠도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분을 빼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고 배척했어요. 주님은 뭐를? 나그네고 떠도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분을 거부했습니다. 이 약한 현세사이다. 주 예수님은 나그네요 순례자입니다. 주 예수님은 성도들과 함께하는 나그네입니다. 다윗은 내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는 자라고 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모두 나그네였고 떠도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핍박으로 인해 오랫동안 떠돌았고 반역으로 인해 궁을 떠나서 요르단강을 건너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떠도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본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와 함께하는 나그네, 예, 우리와 함께하는 떠도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분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머리 들 곳조차 없으셨습니다. 그 말은 뭐죠? 나그네였고 떠도는 자였다. 주님은 이 땅에서 정착하는 자기 본적을 두고 헤드쿼터, 그러니까 본부를 두고 사역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 나그네였고 떠도는 자였다고. 그분이 태어나셨을 때 그분을 누일 방 하나가 없었습니다. 여관에 방이 하나 없었어요. 예, 그분은 나그네였고 떠도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낯선 자였고 떠도는 자였고 결국은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냥 죽임을 당한 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나그네였고 떠도는 자였습니다. 요 12절을 딱 읽을 때 이게 탁 와닿아야 됩니다. 말씀 읽을 때 이게 말씀이 탁 와닿아야 돼요. 그게 말씀 스파크가 내 마음에서 딱 일어나야 돼. 나는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요. 이는 내가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요. 내 모든 조상을 떠도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께 내가 기도할 때 부르짖으며 귀를 기울여달라고,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말라고. 이거 왜냐면 난 지금 내가 떠돌고 할 때 나 혼자가 아니다 말이야. 주님도 나와 함께 지금 이 인생 여정을 같이 하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나그네고 떠도는 자가 아닙니까? 고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주고 내 눈물을 좀 봐달라는 거예요. 이유가 그게 12절이 바로 그런 의미인데, 예, 이유가 딱 나오는 거. For I am a stranger with thee. 딱 나와요. 13절.
오, 나를 아끼소서. 오, spare me. 나를 아끼소서. 내가 죽기 전에, 더 이상 존재하기 전에, 또 존재하지 않기 전에, 내가 힘을 회복하게 하소서. 이제 고햄스란 말에 죽다란 뜻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이 말인데, 내가 이걸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이 말. 다윗이 질병에서 구원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 나를 아끼소서. 이 말은 육신의 생명, 육신의 목숨을 보존해 달라는 말입니다. 네. 내가 죽기 전에, 곧 내가 더 이상 존재하기 전에, 이 말을 앞에 말, 내가 죽기 전에 말을 이제 설명하는 말이잖아요.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병으로부터 구출해 주시고 몸을 회복해 달라, 몸의 힘을 회복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질병으로 몸이 아픈 사람, 또 약해지신 분들은 이런저런 고통으로 참 지금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에게 이 13절은 가장 좋은 기도하기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오, 나를 아끼소서. 내가 죽기 전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전에 내 힘을 회복하게 하소서. 이렇게 해서 좀 힘을 회복한 다음에 죽을 때 죽으면, 숨을 거두면 아름다운 이 세상에 아름다운 생을 마치는 거죠. 예. 그런 힘을 회복한 다음에 죽으면 좋죠. 그래서 13절을 아플 때는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기 전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전에 내게 힘을 좀 회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복된 기도죠. 오늘은 시편 39편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러면 성경에 대한 인식, 그 이해도가 달라지고 또 깨닫는 정도도 달라집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그만큼 성장하는 겁니다. 그만큼 더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읽을 때 또 더 깊이 와닿으면 또 그만큼 더 성장하는 거예요. 말씀이. 예. 오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크고 강하게 효력있게 일하기를 바라고 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완전히 자리 잡고 정착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의 손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안에 은혜로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헛되이 빠져나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와서 빼앗아가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전능자 주 하나님, 이 말씀의 씨앗이 참으로 잘 뿌리를 내려서 또 우미 돋고 싹이 나서 자라고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건네고 효력있게 일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참 주의 기름 부심이 차고 넘치게 하셔서 듣는 모든 분들이 말씀으로 해서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죄와 범법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고 또 그런 것들에서 끊어지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그래서 저희가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에 저로 범법에서 구출을 받고 또 주를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저희가 언제나 주를 만날 준비가 완벽히 되어 있는 그런 삶을 지속하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